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 좋은 언약이란 바로 옛 언약을 뛰어넘는 새 언약인데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또 새 언약을 보증하신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교훈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원형과 실상이신 하늘 장막의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장막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땅의 장막과 하늘 장막이 있습니다. 하늘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이고 땅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대로 본뜨게 한 것, 이것이 땅의 장막이죠. 그래서 땅의 장막을 섬기는 자들은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이고요. 하늘 장막에서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땅의 장막은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하고 원형이요 실상은 하늘 장막의 대제사장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 언약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내산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여서 광야에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한계,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옛 언약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달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능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멸망하였기 때문에 새 언약을 예수님 안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달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원형과 실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정식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것은 바로 하늘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형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교회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에 있는 가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섬기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원형과 실상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원형에서 다시 모형으로, 실상에서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망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모형과 그림자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겠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의 원형이요 실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땅에 더 이상 세상 것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 살아있고 항상 있는 원형이요 실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마음과 생각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둘째로 새 언약이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해산 언약, 옛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여서 그들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고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우상 숭배를 했고 주님을 시험하는 이런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대다수가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심어주시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에 새겨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언약을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믿음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새 언약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경건이란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언약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교훈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사람, 생각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편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실수를 덜하게 되고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임하는 방편,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기도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 생각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생각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들을 스스로 부인해야 했습니다. 악한 생각들을 주님께 복종시켜서 기도로 고백하고 아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밀어내지 않냐고 그 생각을 묵상했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생각이 결국 마음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가룟 유다를 지옥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것이 그를 지옥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그를 지옥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자포자기하고 자기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포기하게끔 목숨을 끊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모두가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지 못할 때 바로 가룟 유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잘 관리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잘 관리하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원형과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 언약이라도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참된 경건이란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관리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믿음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붙드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